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커스 데디. 마커스 데디. 마커스는 뭐 우리 교회 고유 명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들. 마커스 데디는요, 그 아빠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강할까요? 부성애가 강할까요? 예? 엄마들이 다들 모성애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예, 일반적으로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자식이 있는 부부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갖는 쪽이 이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이를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이 쪽을 택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부부 가운데 엄마가 86%랍니다. 아버지는 한 14%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만큼 엄마들이 아이를 내가 소유하겠다, 양육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강해서인가? 찬송가를 보니까요, 제가 찬송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나오는 찬송가들이 참 많아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가 아니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아버지도 기도하는데 왜 어머니 기도만 자꾸 강조하는지 제가 같은 아버지로서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살짝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살짝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이것도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어버이로 해서 뭉쳐가지고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모성애가 진짜 부성애가 보다 강해서 이런 것인가, 심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모성애가 강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요즘요 부성애가 모성애 못지않게 강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참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술지로 발표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성애도 모성애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몇 해 전에 한 사진 기자가 소개한 사진인데, 이게 SNS를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진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야구 경기입니다. 야구 경기 중에 그 타석에서 타자가 공을 쳤는데 방망이가 같이 날아갔어요. 방망이가 날아갔는데 3루석 관중석으로 이 방망이가 날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순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방망이가 날아가는 것이 슬로우 비디오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방망이가 팍 날아가는데 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 방망이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 피합니다. 자기 맞을까 싶어서 다들 숨고 뭐 하여튼,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숨고 피하는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망이가 어디로 날아오느냐 하면 셀폰을 보고 있는 그 아이 쪽으로 날아옵니다. 이 아이는 방망이가 날아오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망이를 어떤 사람이 손으로 탁 쳐서 방망이가 뒤로 넘어갑니다. 누구겠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망이가 날아오는 순간입니다. 자, 아이는 지금 방망이를 보지 않고 잠깐만요. 방망이를 보지 않고 셀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적인 상황에서 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상 한번 보십시오. 숨기 바쁩니다. 저거 나한테 날아오면 어떡하나 하는데, 그 다음 아빠의 손이 탁 와서 저 위에 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이 두 개가 지금 붙여 있는데, 위쪽에 아빠의 손이 그 방망이를 탁 맞습니다. 맞고 방망이는 아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 야, 저걸 보면서 여러분, 모성애가 강할까요?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같이 왔을 건데. 분명히 같이 왔을 텐데 엄마는. 안 왔으면 뭐 이 사진에 안 찍혔겠지만 분명히 엄마가 왔을 때 저 밑에 있는 분이 엄마인가요? 같이 엎드려 있는 분이. 아버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이 부성애는요, 이 순간적인 상황에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버지들 아멘?
맞죠. 그래서 부성애도 모성애 못지않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뜨거운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Father's Day, 특히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야이로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DAD, DAD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D입니다. 첫 번째 D는요, duty입니다. duty. 아버지는 책임 있는 자입니다. 예, 아버지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가 와서 예수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텁썩 엎드립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은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아주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지역의 유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보내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회당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아주 시골떼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벌건대낮에, 그 콧대 높은 사람이 벌건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아래, 그 나사렛 출신 예수의 발 아래 텁썩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해봅니다.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나. 예. 아이가 기침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부모로서.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오히려 내가 아픈 게 낫지.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벌개지고 숨을 못 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너무 부모로서 힘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봅니다. 제 아들도 어릴 때 에스마가 있었어요.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을 가는 그 장소에서 밤에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빠 숨 못 쉬겠어, 엄마 숨 못 쉬겠어 하는데요, 그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애가 크니까 이제 애서만 다 없어졌는데, 우리 아마 엄마들 아빠들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부모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야이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야이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을 회복시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회당장의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발 앞에 탑석, 흙먼지를 날리면서 탑석 엎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가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구나. 아마 이 회당장으로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이끌어 가야 될 그런 회장장으로서 외적인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것이 아무리 그냥 중요하더라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다. 가정을 살려야 되고 아이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히브리 말로서요, 단어로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바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하고 비슷하죠. 아바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요, 파테르.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파테르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아버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사고 속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요, provide, protect, participate.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참여해주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파테르나 아바나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가정에서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공감해주는 participate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 참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파테르라는 말이. 오늘 많은 아버지들이 프로바이더는 해주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텍트와 파티시페이트는 엄마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나는 밖에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아이들 보호해주고 아이들 그냥 문제들 좀 들어주고 해결해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Fatherless society.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회.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진짜 없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버님 돌아가셨다든지 이혼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 비사실적, 분명히 존재하는데 부재,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한국에서 어떤 초등학교 아이의 시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시를 썼는데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에게 쇼킹을 준 그런 시였습니다.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아이가 시를 썼는데 냉장고도 필요하고 가정에 엄마도 필요하고 그리고 TV도 필요하고 강아지도 필요한데 아버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게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직접 떠 있습니다. 냉장고도 필요하고 TV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고 강아지도 필요한데 아버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참 유머같이 나온 얘기지만 아이가 실제적으로 쓴 게 있거든요. 이거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국에 있는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한테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큰 소리 치는 사람, 두 번째 술 마시는 사람, 세 번째 TV 보는 사람, 네 번째 잠자는 사람. 그 외에는 아버지라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근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보일 때 보면 늘 술 마시고 큰 소리 치고 TV 보고 있고 잠만 자고 있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프로바이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우리 아버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되었나요? 우리 아버지들이 서로 한번 좀 자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프로바이드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프로텍트 해주고 정말 가정의 그 구성원들 아내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participate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듀리,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P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A입니다.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사랑,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특별히 보면, 자, 예수님 발 아래 떡 엎드려 가지고 간곡히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살 된 이 아이가 12살이랍니다.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얼마나 이쁠 때예요. 12살. 그런데 12살 된 외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한 딸 하나밖에 없어. 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외딸입니다. 12살짜리 그렇게 이쁜 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 체면이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체면이라는 말 아시죠? 체면, 얼굴. 체면이라는 것이, 채자는 남을 대하는 낯, 이것이 바로 체면입니다. 남을 대하는 낯. 체면 차리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서 이 딸을 살려내야 돼요. 잠깐만 좀 비켜주십시오. 내가 너무 급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회당장이시네. 회당장이 여기 왜 오셨지? 조금 비켜주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제치고 들어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팍 엎드리는 그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체면이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압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막강한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갖습니다.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멋진 옷 입고 좋은 아주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으는 것들, 권력과 어떤 명예와 그러한 돈을 그렇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 허전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다 소유해봐도 이 소유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체면 다 버리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리라. 이 삭개오가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열정을 보고 그 집에 유하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체면이 뭐 필요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자꾸 체면 문화 우리 차리잖아요. 자꾸 체면 문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내가 손을 들면 다른 사람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까 우리 오늘 찬양 우리가 부르는데 얼마나 저도 은혜스러운지.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손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합니다. 자꾸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만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 같은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체험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손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굳이 손을 이렇게 내리지 않더라도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와요. 오랫동안 그 빼앗겼던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른 곳에 저장되었다가 이제 보관되었다가 이제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 감동적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 당시에 옷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잠옷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옷들, 그 옷을 입고 그냥 막 춤을 추는데 옷이 그냥 다 흘러내려 버렸어. 그러니까 옆에서 미세스 다윗, 다윗 와이프 미갈이, 아니 왕이시여,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게 뭡니까? 체면 좀 차리세요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미세스 데이빗 와이프, 요즘 같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사람들 앞에 춘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춘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춘 거야. 난 이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요, 총체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의 삶을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 정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수투성이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실수투성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순수한 마음은 정말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체면이 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야이로는요, 이게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덥석 엎드렸어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오, 여러분 우리 보통 일본말로 체면을 가오라 그러죠. 가오를 세우려면 최고의 가오를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 여러분,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낮아지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체면 다 버리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아니요. 이 못,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건 못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스킨십도 하고, 우리 요즘 아빠들 스킨십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과 참 좋습니다. 그것도 예전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요, 스킨십을 좀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다른 방법. 근데 과거의 아버지들은요, 표현을 할 줄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제 기억에
사랑한다는 말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정말 사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 표현을 안 하세요, 표현. 근데 아버님들은 우리 아버지 때 30년대, 40년대, 50년대 살았던 그 아버지,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버지들한테 못 배운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떤 사랑의 표현을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정말 젊은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 참 잘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 뭐냐? 아이들과 스킨십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 표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 잘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요, 막 어떻게 언제 휴가를 떠날지 여름 휴가 스케줄을 막 잡습니다. 잡다가 BBS가 그렇게 딱 끌려면요, BBS 가지 말고 휴가 가자, 그냥 이걸로 결정해요. 아이들 청소년 수련회, 어이구 이게 더블 되네. 그럼 휴가 갔다 와서 뭐 어떻게 그냥 하자. 여러분, 그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BBS하고 더블 되니까 BBS 먼저 하자. BBS부터 먼저 애들 보내자. 그리고 휴가는 다음에 계획 잡자.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청소년부에서 지금 애들 많이 카운셀링을 많이 해줘요.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지금 요즘 아이들이 너무 심각해.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걸 얘기하면요, 애들이 슬쩍슬쩍 거부하는 느낌을 든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애들이 점점 그것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솔레이트 되면서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그런 사고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에 잠겨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이 얘기하면요, 왜 기독교를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왜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애들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요즘 다원주의, 상대주의, 여러분 그런 것이 전부 다요, 뭐냐면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요, 다양하다는 거, 다양하다. 모든 것이 진리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고들이요, 지금 이 사회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 사고 속에 이것이 젖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잠겨져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휴가 떠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조정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휴가 스케줄 딱 잡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서 아이들 VBS나 청소년 수련회가 언제 있는지 확인하고 스케줄 잡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육체적인 죽음 정말 아픈 거죠.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더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 좋은 학교 나와서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평생 예수 모르고 예수 부인하고 살 인생이 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야유로의 외침이
우리 부모님들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22절 23절 말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지금 세속주의로 죽게 되었고 인본주의로 죽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죽게 되었어요.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로서 최고의 사랑 표현,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됩시다. 다른 애정 표현보다도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합시다. 세 번째는요, DA 마지막 D입니다. Dedication. 아버지는 헌신입니다. 헌신. 자, 35절 36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이 야이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눈을 보시고, 아마 눈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정말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 옷자락에서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혈류증을 가졌어요. 12년 동안 정말 심각한 혈류증 때문에 피가 줄줄줄 나는 그 혈류증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치유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하는데 나사로 이 야이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혼돈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고 바로 가셨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었는데 가면서 이 여인하고 만나는 바람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건가? 우리가 야이로의 상황에서 보면요, 야이로가 진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섭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옆에서 그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시고 옆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끝.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that's it. 끝난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건가 지금? 그런데 야이로는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이건 저는 이걸 보면서 됐어요, 그냥 가세요.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 딸 죽었는데 그냥 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믿기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딱 보고요, 또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요, 이분을 모셔야겠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정을 하나님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데디케이션으로 봐요. 데디케이션. 예,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내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가정을 당신께 양도해 드리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로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아버지들은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딱 서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식을 바치라 그래요. 그 귀한 자식을 바치래요. 100살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가혹한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식적인 거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니, 나와 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아이를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천사가 와서 잉태했대요.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데 그것을 순종합니다. 야이로도요,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아이가 죽었으니까 울고요, 난리가 났어요. 39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죽었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 여러분, 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비상식, 비과학, 오늘 제가 이 비기 많이 나오는데, 비과학, 비상식, 비합리, 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비웃었어요. 왜? 인간이 이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자단이 죽었는데. 그런데 야이로는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아멘 했던 것 같아요. 잔다. 예, 아멘. 인간이 생명을 살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건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 대신에 초를 붙이고 싶어요. 초과학, 초합리, 초상식,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끝나고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극히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립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ng man, get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Get up! 일어나. 자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잔다고 했습니다. Get up! 일어나.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도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Lazarus, come forth!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져요. Lazarus, come forth!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죽음같이 보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죽음같이 보입니까? 야이로와 같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차에 다 던지고요, 예수님께 바짝 들고 엎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초과학적인, 초이성적인, 초합리적인, 초상식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들 한 번씩 만나면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뭐 저는 많이 하지 않지만 제 아내가 많이 합니다. 아니요, 아내는 아내대로 하셔야 되지만 우리 남편들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할 수 없지만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듀리. 기도한다는 것은요,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가장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과 손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같이 함께, 우리 아내와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하시면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요, 결혼하고 애 놓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잡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 참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참 좋은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민 1세로서 1.5세로서 참 어렵고 힘든 영어 해가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